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한 사건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언젠가 300여 명이 탄 큰 배 한 척이 큰 풍랑을 만나서 하선이 되면서 모두가 그만 바다 밑에 수장이 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선원이 널판지 하나를 붙잡고 타고서는 표류해서 어느 작은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섬에 올라가서 모래사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300명이 다 죽는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저 하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리고선 좌우를 둘러다 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입니다. 그리고 원시림에 짐승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에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장대 끝에다가 자기 옷을 찢어서 장대 끝에다가 올려놓고서는 이제 하루 종일 흔드는 겁니다. 먼 곳에서라도 이걸 보고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알아보기를 기대하면서 수평선 저 멀리 지나가는 배를 향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람이 있으니까 제발 와달라는 거죠. 그렇게 깃발을 하루 종일 흔들고 또 흔들며 기다립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배는 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일이 흘러가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꺾어온 나뭇가지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엮어가지고 움막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불씨를 잘못 간수하는 바람에 그만 불이 났습니다. 그가 그렇듯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그 움막집이 홀랑 타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청년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들 죽을 때 같이 죽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놔두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이렇게 외롭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배가 커다란 고동소리를 내면서 그 무인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떡 일어났죠. 벌떡 일어나서 해변으로 나가서 이제 배를 부르고 이제 배에 올라탔습니다. 선장에게 물었어요.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찾으러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요, 여기 용기가 나서 웬일인가 해서 왔을 뿐입니다. 자기 움막집이 타버려야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이 청년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소중한 지혜의 근본은 창조주를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아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자, 천지가 창조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 안에 내가 있습니다. 아멘.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주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이것이 바로 바른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지혜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뭐냐?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를 아는 것이다. 자, 그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인간의 지혜가 거기 창조주를 아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또한 근본입니다. 자,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제가 저는 계속 실수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처럼 굴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확인되면서 자기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니,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나?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놓고, 그만큼 한다고 생각해놓고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죠? 아, 그럼 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될 것처럼 죽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피조물입니다. 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이거를 꽉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뭘 많이 배우고 뭘 다 띄고 모든 걸 다 통달했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아멘.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까지 피조물입니다. 자, 역사를 보면 인간은 수많은 잘못과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 실수들 가운데 가장 큰 실수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부분에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근본으로 쭉 올라가 보면 니체의 초인간 사상입니다. 그럼 니체는 신을 부정했습니다. 신이 어디 있냐? 사람이 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면서 창조주를 부정하면서부터 파생된 것이 바로 공산주의 철학입니다. 무신론이죠. 유물론입니다. 무신론. 여러분, 우리는 그 무서운 결과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뭐가 지혜냐? 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은 주어진 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주어진 것을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멘 해주세요. 아멘. 예. 리미테이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물도 다 주어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창조주를 아는 것이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어진 생을 산다는 것. 리미테이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일생을 놓고 볼 때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면 다 된다. 노력하면 된다. 이것은 사실은 유치한 소리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것은
안 되고 될 것은 됩니다. 되는 것. 아멘. 풍성합니다. 자, 하면 된다. 이거는 인간의 의지를 고양시키는 그런 동기로는 좋지만, 그런 동기부여는 좋죠. 우리 생활운동도 그렇고 우리 좀 그런 것들 많이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어떤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으로는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 될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아멘. 지혜의 출발 지점입니다. 여러분, 탈무드가 말하는 사람의 행복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탈무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서는 사람의 행복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가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일거리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네. 일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직장에 다닐 때는 그저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싶고, 휴일이 좀 빨리 돌아왔으면, 휴일이 빨리 도라오기만을 기다리게 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막상 은퇴해 보십시오. 금방 생각이 바뀝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 물론 힘들죠. 물론 힘듭니다.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것은 삶의 존재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이 없다는 것,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어쨌거나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행복의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요. 그 다음에 탈무드가 말하는 두 번째 행복은 뭐냐면 그 일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있는 것이 행복이고 그 일을 즐겨야 된다는 것. 이게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일을 해도 억지로 하고 죽지 못해서 하고 만부득이 위해서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목구멍이 파도청이니까 하고 네. 그렇게 만약에 일을 한다면 곤란하죠. 잘못된 일입니다. 일을 즐겨야 합니다. 일을 즐겨야 합니다. 아멘. 통계학적으로 봐도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아멘. 네. 예술가들을 보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100세가 되도록 살죠. 왜 그렇습니까? 일을 즐기죠. 즐기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그저 즐깁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음악을 하는 사람.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음악을 한다면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거?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음악 자체를 즐깁니다. 돈은 뒤따라오는 거죠. 돈은 뒤따라오는 것이고 즐기면서 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입니다. 작곡가, 지휘자, 화가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일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 가운데도 저 같은 사람은 이걸 즐기잖아요. 이걸 네, 아멘. 예. 만약에 이걸 즐기지 않았다면 여러분 축제교회는 이거 죄송합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주 이걸 즐기는 거죠. 말씀을 보면 제가 먼저 은혜 받고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 막 주일이 빨리 안 오는 것 때문에 막 안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을 취미로 생각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자,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즐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세 번째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탈무드가 말하는 건데요.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 얼마를 살든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아멘. 네. 내게 주어진 건강에 만족하고 내게 주어진 기능과 지능과 지식도 만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지위든 물질이든 우리가 소유한 것은 다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얼마를 가졌든 만족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복입니다. 더 많이 가지겠다고 욕심을 내지 말고 가진 바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행복의 근본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랍비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시면 6절 말씀이 요절, 오늘 맥주감사주의가 요절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여기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나의 기업. 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정해진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 다음에 나에게 준 기업, 정해진 한계를 말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지식, 내게 주어진 돈, 물질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딱 재어서 주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너는 이만큼 가지고 살아라. 너는 이만큼 가지고 살아라. 이만큼 일하고 살아라. 이만큼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줄로 딱 재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줄로 재어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확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복받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그리고 그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감사, 그런 간증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든 이렇게 기울어졌든지 간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딱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리로 쫙 돌아와서 다시 교정을 딱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셔야 돼요.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뜻,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줄로 재어주신 데가 딱 있어요. 딱 그 사람의 자리가 있어요. 그 사람의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내 것이다. 이것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걸 빨리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즐기고 또 나가서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가. 저는 전문가를 만나면 전문가에게 전문가 앞에서 제 의견을 내려놓습니다. 제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어느 생각을 따르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죠. 자, 유명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때 이제 어머니가 잠을 가는데 손을 잡고 잠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온갖 과일들이 쌓여놓은 그 파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이 어린 워싱턴이 잔뜩 쌓아놓은 그 빨간 앵두
더미 앞에서 딱 멈춰서서 떠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죠. 네. 아무리 어머니가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인이 얘야 이 앵두 먹고 싶냐? 네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줄 테니까 이 손으로 한 움큼 집어서 가지고 가라. 그런데 워싱턴이 그러면 한 움큼 집어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가지라고 권해도 앵두를 집을 생각을 안 합니다. 결국 주인이 자기 손으로 앵두를 한 움큼 집어서 워싱턴에게 줬습니다. 그제서야 워싱턴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벌써 좋아하시네 하는. 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야, 너 아까는 그 주인이 앵두를 한 움큼 집어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주인이 집어주니까 너 이렇게 가지고 그제서야 받았느냐? 그랬더니 워싱턴이 대답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주인 아저씨의 손이 더 크잖아요. 네. 네. 자기 손으로 집으면 조금 집잖아요. 주인 아저씨가 한 줌 주면 더 크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제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큽니다. 아멘. 더 큽니다. 제발 내 힘으로 뭔가 해서 뭐 온게 움켜져 그러고 아무리 잡아봤자 네. 자기 손으로는 조금밖에 못 잡지만 주인이 집어주면 훨씬 더 많은 앵두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거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도록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작은 손으로 먼저 잡아가지고 이렇게 또 저렇게 또 다 팽개치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큽니다. 아멘. 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십시오.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별것 아닙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분의 손이 더 큽니다. 그분이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아멘. 그분이 더 잘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수용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감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간증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어준 구역, 그리고 이 구역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신앙인의 가장, 참 신앙인의 가장 하이라이트,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지금 교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 이게 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셔서 주신 겁니다. 만족하면서 아름답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것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지혜가 더 많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믿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바로 참신앙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간증이 매 순간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됨을 아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는 참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많은 수고, 많은 고생을 해요. 예. 강요위원과 강도위원과 뭐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대 맞고 5번 맞고 뭐 돌로 맞고 3번 중에도 잠도 자지 못하고 춥고 굶고 뭐 그런 얘기들이 11장 22절부터 33절에 쭉 고린도서 쭉 나오다가요. 자, 여러분,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전도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좋은 환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건강이죠. 건강해야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자에게 건강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건강이 없었습니다. 육체에 가신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간질병이라고 여겨집니다. 간질병. 그러니까 그런 병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병 때문에 쓰러집니다. 말씀 전하다가 막 갑자기 지금 들어 누워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버둥버둥 거립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가 이러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한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버둥버둥 거렸는데도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바울을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해줬다는 겁니다. 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다 말고 간질병이 일어나서 그만 쓰러진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나 어려운 형편으로 이렇게나 불충분한 건강으로 선교에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자, 근데 그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저 같으면은 뭐요? 아니, 주님 제 현실을 모르시는 겁니까?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만족스럽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sufficient라고 하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약할 때 강하다. 약함이 오히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한다. 라고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도인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강하고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역,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멘. 네,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것, 이것 그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는 거기에 귀중한 신앙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토를 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이 찬송가 478장을 즐겨 부르시기를 기도합니다. 478장 제목이 뭐냐면요, 참 아름다워라는 거죠.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나갑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아멘. 그런 찬송입니다. 한 분 성도님, 남자분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장례식을 증례하는 목사님이 유족들에게 물었답니다. 저도 좀 그러는데요. 이 고인이 된 이 성도님이
즐겨 부르던 찬송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으면 장례식 때 그 찬송을 부르게 되죠.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버지가 찬송 부르는 걸 못 봤는데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좋은데 아버지는 그냥 교회는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딸 하나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매일 흥얼흥얼거리면서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 하고는 그 찬송이 바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좀 장례식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찬송이지만 이 찬송을 불렀는데 큰 은혜가 컸답니다. 여러분, 한평생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고 불렀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찬송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름다운 생을 산 겁니다.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고 신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떤 분은 돌아가셨는데도 신앙이 없었던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에요. 잘 보십시오. 그분의 마음속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것이 그의 찬송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아름다운 생을 산 거예요. 저는 우리 축제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자,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저는 우리 축제 우리 모든 식구들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이 찬송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나의 생애는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선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찬송이요, 이것이 찬양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요, 감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주께서 재어주신 구역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이 시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아름답기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어진 것을,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감격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